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구글은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실패한 사람을 결코 낙오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구글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기회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본사에는 문샷 팩토리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창출해내는 혁신의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곳에서 시도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거의 다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 실패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과정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속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재료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패, 우리가 낙심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자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빚으시고 성장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러한 힘듦과 실패를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분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후회스러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도리어 회복과 사명의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에서도 그 진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간, 광야라고 하는 그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은 훈련의 시간, 심판이 아닌 성숙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려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비상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습니다. 몇 세대가 지났는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노예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단숨에 끝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를 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게 하심이라. 광야는 훈련의 자리였고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이들을 낮추시는 자리였고 또 그들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광야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목이 마르면 왜 우리를 끌어냈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후회합니다. 이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 이 결핍 속에서 이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광야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광야는 다 겪었습니다. 5년 전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예배당은 문은 닫히고 모임이 금지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교회는 방송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했고 너무나 열심히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화면을 켜놓고 핸드폰으로 다른 짓을 하면서 또 기도 대신에 뉴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성도는 이 기간 동안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이들의 신앙은 여전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영적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려면은 그 코로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며 키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넘어짐은 우리 실체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상황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고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빚어가심에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이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광야라는 자리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의 생명은 양식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로 의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치 만나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많이 거두면 썩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 나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막혀도 말씀을 붙들면 마음이 서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관계가 힘들어도, 공동체가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 속보다 결핍 속에서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축복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결핍에 은혜가 있어요. 결핍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시게 하고 낮추시고 결핍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나의 인맥이 아니라, 나에게 늘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한 집사님의 얘기를 조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도 있었고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또 성도님들의 말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자신이 열심을 내던 사역도 그만두고, 사람들 모임도 그만 나오지 않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자꾸만 예배 모임을 자꾸만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마주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여도 연락은 잘 받지 않고 너무나 계속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연락은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점점 저도 지쳐가더라고요. 3달이 4달이 지나고, 근데 다섯째 달이 되는 날 어느 순간 교회 모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 주위에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달아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 어려움, 또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서 누군가의 위로와 조언도 잘 받지 않았던 이 성도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이 삶 가운데 사람들의 말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의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졌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은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함을 다시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비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광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분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나오듯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빚으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총리로 서서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가족과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키로 그를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며 수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갔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며 주는 나의 요새요 피난처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별이 뜨는 밤 닭이 울 때마다 죄책감과 후회로 그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그는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며 나갔습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훈련받고 더욱 단단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광야 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에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광야가 너무나 넓어 보이고 막막하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진리는 이것입니다. 광야는 비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 광야는 고통이 따라오지만 단순한 고통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믿음의 학교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광야는 비상을 향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상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상을 꿈꾸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